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기도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문선명 선생의 선포식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이해라고 하는 우리 대내의 오택용 교수의 아버님의 모든 그 업적과 하시는 일을 연구하시고 밝혀내신 한 논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제가 그 본문의 논문도 올려드렸고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서론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참부모님,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포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주관을 내용까지 축복해 주셨던 그 선포의 내용을 잃어버린 타락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중심 인물들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올 수 있는 아담을 대신하는 존재로 후 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는 탄생에 대한 탄감복귀, 탄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탄감복귀의 그 길을 걸으시는 것이 참 어려운 입장이었죠. 요셉과 정혼한 죄송합니다.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놓여 있는 마리아를 가브리엘 천사장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개하는 그 내용은 에덴 동산에서 해와가 천사장 루시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그 내용을 탄감복귀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는 해와 타락한 해와를 1:1 탄감복귀하는 중심 인물로 마리아가 선택이 되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복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지요. 그 탄생에 대한 사건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으로 창조하셔서 아담과 해와가 성장해서 16세, 17세 정도까지 자라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를 사타니가 누시엘이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넘어서게 불신하게 할 수 있었던 사건이 천사장 누시엘이 해와를 유혹해서 타락하는 과정이지요. 그 과정이 아담은 이 피조 만물의 주인 중심으로서 만물 주관의 그런 자격과 그러한 내용을 닦기 위하여라 할까 아니면 그런 주관의 중심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살피고 돌아보고 하는 그런 입장의 재미를 붙여서 산으로 들로 참 돌아다니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러한 남자를 청년을 따라가지 못하는 여성 해와는 아담을 따라가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있는 그 상황이 개구장의 소년 7세부터라 해도 17세면 10년 동안 그런 자리에서 천사장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해와의 위치가
참 얼마나 위험한 그런 자리에 놓여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회화가 타락했는데 상간복귀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고 또 요셉과 정혼한 이후에 있어서는 참 금슬이 좋은 서로 관계가 좋은 약혼한 사이 남녀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그 역사, 그 상황을 받아들인 마리아의 참 믿음이랄까, 그 마리아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복종에 대한 내용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한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독생자가 그 복중에 준비될 수 있었던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을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이라도 잘 믿을 수 있고 받들어 연결시킬 수 있는 가문으로 엘리야적 사명을 해야 할 존재가 세례 요한으로 대제사장 사가랴 가정에서 태어난, 그것도 태어날 때 참 이적 기사의 그런 정황 속에서 태어난 그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전 국민이, 전 백민족이 우러러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신 것도 그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전가하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외적인 환경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한 참 어려운 마리아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도 참 어렵고 세례 요한이를 그렇게 보내서 민족 전체가 하나게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이적 기사 속에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태어난 예수님이 33년 동안 계시면서 30세가 될 때까지는 마리아 요셉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성장하고, 그때의 주 목적은 행적이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하고 하는 그런 행적은 없고 개인적인 사생애의 삶에 있어 어떤 특별한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정을 30세의 가정을 떠나서 이제 3년 공생의 노정하면서 그때의 광야로 나가서 참 세리, 어부, 장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이 그 사람들이 되었죠. 그렇지 않았으면 원래 하늘이 예비한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 율법서, 교부서,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제자로 삼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일사천리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터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일 하층민인 어부들, 그 다음에 세금 걷는 사람들, 이런 사람, 장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무리였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당신의 소원이 뭐였느냐 할 때 결혼하는 것을 소원으로 목표로 삼고, 메시아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사탄이가 죽일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 결혼을 못하게 되니까 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이 오셔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세례 요한의 여동생을 만나려고 하는 그 사건보다는 쉽겠느냐 어렵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버님이 2000년 동안 준비한 기독교의 발판을 토로해서 말씀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섭리가 시도되었지만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주님을 모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출발을 하시지 못하시고 재림의 그 사명의 사명을 인수받는 자리가 십자가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흥남 감옥에서 옥중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 믿지 못하고 떠나간 12제자를 대신한 12제자를 찾아 세우신 터전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을 공산당이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6.25 전쟁을 통해서 사형수를 그 죄수들을 사형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아버님 앞에 죄수번호까지 죽었고 다음 날이면은 이제 아버님이 거기에 사형을 당한 아니면은 죽음을 당할 그런 입장이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폭격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엔군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은 자유의 몸이 되셔서 남으로 내려오셔서 새로운 섭리를 출발하시는 노정이었고 1월 27일 부림절 부산에 도착하셔서 제2부등력, 제3부등력가 그래서 노역을 하시면서 지나고 범내골에 토담집을 지으시고 거기서 말씀을 찾으시고 거기서 준비한 노정 우리는 그냥 아버님이 토담집을 지어서 원리원본 말씀을 기록하셨다. 그에 기록하시고 나니까 기독교 지도자가 기독교의 성도가 그때 우리 이제 지금 이제 밝혀진 바에 하면 김재산 권사님이 처음 계시를 받으시고 아버님을 뵙는 그런 인연의 줄이 있었고 강현실 그때 그 신학생은 어린 처녀였기 때문에 그 아버님이 계시는 곳으로서 또 올라가지 못하고 그런 입장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쭉 이렇게 흘러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님에 의하여 부산의 그 노정은 독생녀를 만나기 위한 준비로서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재규명을 해주셔서 지금 새로운 시각으로 부산 노정을 우리가 조명을 하면서 독생녀를 만나기까지 1960년이죠. 성원식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충 섭리의 흐름을 이렇게 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선명 선생님의 선포식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이해라고 하는 이 주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할 때에 지난주까지는 아버님의 어린 양잔치 성원식에 대한 섭리적인 배경도 독생녀로서 준비되어 가지고 만나는 그 만남이 이루어져서 성원식이 되기까지의 내용과 성원식에 대한 의미도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 성원식의 그 공식으로 인하여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섭리가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축복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는 복귀하는 공식이 성원식이었고 그 성원식의 공식에 첫 제품이 나온 것이 부모님의 성원식이고 그 다음 제품이 3가정으로 해서 36가정, 그 다음에 72가정 이런 식으로 구원을 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찾으신 공식이 성원 축복식을 통해서 구원식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었고 참부모님이 그런 이제 구원 섭리 성원식을 하고 난 뒤에 좀 다음에 이제 또 PPT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원식 이후에 그 상황이
어떤 생각들이 스쳐가면서 결정이 되었느냐 하면은 참부모님의 성혼식은 6천년 만에 찾은 아담 해와의 완성 터전 위에 세워지는 어린 양 잔치 성혼식이고, 이 성혼식을 찾기까지 6천년의 단간복귀 섭리가 흘러갔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 심판 때처럼 참부모님 네 분만 남기고 세상에 타락한 인류 전체가 멸망,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탄간복귀 섭리라든지 이런 선포식이 필요 없지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부모님은 참부모로서 참부모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부모님은 타락한 인류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직접 다시 탄간복귀 섭리를 하실 것을 작정을 하시고, 본래 참부모의 자리 그리고 만왕의 왕의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을 세우기까지에는 어떤 탄간복귀 섭리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느냐 하는 사실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문선명 선생의 선포식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를 참 우리 오택룡 교수가 참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같이 제가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 통일교회 대내에서 아버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그러면서도 아버님의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장 직접적으로 요약을 하면서 메모를 하면서 아버님이 식구들과 모이는 자리에는 어떤 자리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그러면서도 성리적인 어떤 행사에서는 정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그 내용을 중심 삼고 참부모님의 섭리가 어떻게 엮어져 오느냐 하는 내용을 증거한 한편의 정말 황금 같은 논문이 우리 오택룡 박사님이 박사 논문으로 연구해서 적은 논문이 바로 문선명 선생의 선포식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논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명 선생은 천명으로 받은 자신의 사명을, 천명으로 받은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주의 사명이겠죠.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사명이죠. 후 아담으로서의 사명, 독생자로서의 사명, 인류의 참부모로서 사명, 그런 것이겠죠. 그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 해방, 첫째는 하나님 해방, 두 번째는 인류 구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항구적인 평화세계 구현, 평화세계를 실현시킨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유형으로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시고 메시아 사명과 관련된 섭리의 진전을, 그러한 사건 하나하나 찾아 닦아 나오시는 그 과정들이죠. 진전을 이룰 때마다 선포식을 통해서 한 단계의 섭리를 매듭짓고 다음 단계의 섭리를 진행해 오셨다. 그 전체적인 선포식의 내 숫자는 422, 422번의 선포식이다. 이걸 찾아내시고 이걸 422번의 선포식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을 통해서
밝히시고 이 선포식의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포식의 내용을 유형별로 분석을 하고 분류한 결과 문선명 선생은 천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으로 받은 3가지 유형의 사명, 그게 뭡니까? 하나님 해방, 인류 구원, 평화세계, 항구적인 평화세계 실현, 구현, 이것이 이제 그래서 유형 3실체 분류한 결과 문선명 선생은 천명으로 받은 3가지 유형의 사명을 실체 말씀 선포, 하나님 해방과 석방, 만물 세계 해방과 석방 등 6가지 유형으로 확대하여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오택룡 교수가 422번의 이 선포식을 하나하나 그 내용의 의미를 나열을 하면서 같은 분류를 이렇게 해보니까 6개의 카테고리가 나왔다. 이걸 이 논문을 통해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첫째 문선명 선생은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진리를 찾아서 실체 말씀으로 선포하셨다. 말씀을 찾는 단계가 있었고 말씀을 공인받는 단계가 있고 말씀을 검증하는 단계가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단계를 거쳐서 섭리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말씀을 선포해 오셨다. 이게 뭐 422개 있다고 해서 그걸 한참 있다가 발표한다고 해서 그 뜻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갖춰졌을 때 하나하나 해나온 섭리의 그 선포식이 400여 개가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8대 교재 교본으로 묶어 하늘 앞에 봉헌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선포를 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문선명 선생은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해방하고 석방하기 위하여 하늘가정 완성과 하나님 대관식을 위한 섭리를 진행하셨다. 문선명 선생은 2차례 성혼식과 3차례의 금혼식의 토대 위에 4차원 입적 선포를 통해서 하늘 가정의 완성을 선포하셨다. 문선명 선생은 2001년 하나님 왕권 즉위식 이후 종적인 기준에서 4차례, 횡적인 기준에서 4차례의 평화의 왕 대관식과 하나님과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실체 삼위일체를 이루어 3차례의 대관식을 거행하셨다. 문선명 선생은 2013년 기원절에 거행될 하나님의 성원식과 하나님 대관식을 위한 내적인 섭리를 완결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선포를 하신 것으로 이해된다. 두 번째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문선명 선생은 타락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직계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축복식을 통해서 인류 해방과 석방을 이루셨다. 이 차례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죠. 타락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직계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축복식을 통해서 인류 해방과 석방을 이루셨다. 36가정을 모델로 하여 지상 인류의 축복은 제1가정, 제1가정은 기성가정, 이미 결혼했던 사람을 묶어서 축복식을 하는 가정, 제1가정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이제 유효, 김은필 선생 가정이고, 그다음 제2가정은 계약가정,
이게 이제 유효원 회장 가정이고 제3가정은 미혼 가정으로 김영희 회장 가정이 대표자지, 세 가정의 대표자지요. 형태로 진행되었다. 영계 인류의 축복은, 영계 인류라고 하는 건 영계에 간 조상들 말이죠. 영계 인류의 축복은 제1가정이 영인 축복시, 그 영적인 조상들 축복이고, 제2가, 이거는 기성가정과 같은 행위고, 제2가정은 영계와 육계 축복, 한 분,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영계 가시고 한 분은 지상에 계시는 분들의 축복식이죠. 이 영육계 축복, 이거는 제2가정행위고, 제3가정은 미혼 축복가정. 이 세상에 살면서 결혼하지 못하고 미혼으로 살다 죽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미혼자들을 모아서 축복한 영인체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3가정행위다 이 말이죠.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 축복에 대한 내용도 지상의 3가정 이 형태가 나타나는 것처럼 영계에서도 이런 형으로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분류했다 이 말이죠. 이 논문을 통해서. 천상과 지상의 화합과 통일은 영계 축복을 받은 조상들이 지상에 재림하여 후손들을 협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문선명 선생은 타락 인류를 교회 축복, 국가 축복, 세계 축복, 천주 축복, 그리고 2013년 기원절 재축복, 기원절 천일국 입적 축복, 기원절 재축복 등 5단계의 축복을 통해서 밤낮에 하나님의 직계 자녀로 다시 낳아주는 섭리를 완결하시고 다 이뤘다는 선포를 하신 것으로 이해된다. 5단계 축복이라는 말이 섭리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5단계 축복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교회에서 통일교회 축복식 기준, 그거는 교회 축복이고, 그 다음에 국가 축복이라, 요새 아프리카에 국가 복귀할 때 국가 축복이 있었죠. 그런 축복. 그 다음에 세계 축복하면 이제 그 대륙 단위 축복이라든지 또 세계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그 축복, 세계 축복, 천주 축복. 천주는 지상과 연계까지 해서 통틀어서 축복하는 거, 천주 축복이다 그랬죠. 그리고 2013년 기원절 재축복. 여기 기원절 입적 축복까지 해서 총 5단계 축복식을 통해서 밤낮에 하나님의 직계 자녀로 다시 낳아주는 섭리를 완결하시고 다 이뤘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그 단계가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죠. 그래 교회 단위로 했던 것이 국가 단위로 이렇게 범위가 커지면서 천주까지 해서 입체적인 축복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선포로 이해되는 거로 그렇게 설명을 했고, 네 번째로는 문선명 선생은 항구적인 평화세계 구현을 위해서 실체 천일국 창건과 평화이상세계 구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셨다. 그게 뭐냐? 천일국은 한국에서 먼저 창건되고 한국을 모델로 하여 전 세계로 확장된다. 천일국 창건은 종족적 메시아 사명 완수로 가능하다고 선포하셨다. 저 세계권이 국가 단위로 천일국을 창건하여 연합체제를 형성하면 세계권 해방과 석방이 벌어지고 항구적인 평화 이상세계 구현도 가능하다. 문선명 선생은 2012년 8월 13일 돌아가시기 전에 최종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날입니다. 최종 기도를 통해서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 가지고 그 일을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아주라고 선포하셨다. 그 기준이 이제 그렇게 아버님이 닦아 놓으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서 다 이뤘다. 이제 그 말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문선명 선생은 선포식을 통해서 천사세계 해방과 석방을 이루셨다. 문선명 선생은 천사장 루시엘을 비롯하여
타락한 천사 세계의 해방과 석방을 위해서 천주 해방시, 6천년 역사 대해원시, 창조 이상 주관권 대전환 선포시, 천사세계 해방과 석방 선포를 하시고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것으로 이해된다. 또 이런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여섯 번째, 문선명 선생은 선포식을 통해서 만물 세계 해방과 석방을 이루셨다. 모든 만물은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된 후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부모를 통해서 상속받아야 소유권 전환이 이루어진다. 봉헌 전환식을 통해서 소유권이 전환된 만물이 해방과 석방을 받게 된다. 문선명 선생은 2013년 기원절에 실현될 봉헌 전환식과 2012년 헬륨으로 건조한 원모선 됩니다. 원모선 진수식과 70적, 배 70척을 건조 만들어서 만들려고 하는 그 중심 섭리를 중심 삼고 그것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다 이뤘다는 선포를 하셨다. 이래서 6번의 선포식이 6가지 종류의 선포식이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책임과 메시아 책임 그리고 인간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섭리의 진전은 지상에서의 조건 섭리를 통해서 연계를 정리하고 지상에 어떤 조건을 세워놓고 그것을 통해서 연계를 정리하고 정리된 연계 협조로 지상을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섭리 진전의 핵심이 되는 400여 개, 420여 개, 422개라 했죠. 선포식을 분석한 결과 섭리의 목적과 방향성은 문선명 선생이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단계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 논문을 정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이거죠. 선포식은 400여 차례나 거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락은 해와가 천사장과 타락하는 그 한순간, 그 다음에 해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하는 그 한순간, 영육 타락, 한 번의 타락으로 모든 천주적인 모든 것을 몽땅 잃어버렸지만은 이 잃어버린 이 내용을 복귀하는 데는 한 번에 되지 않더라 이 말이죠.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문선명 선생의 선포식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이해는 단간복귀 섭리 이해는 섭리의 출발과 목적과 방향성을 일관성 있게 설명한다. 그 선포식 하나하나의 내용이 전적인 의미와 일관성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성, 이 일관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이 66권의 성경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신약복음,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심, 그 내용 속에 흐르고 있는 내용은 공통적인 목적을 갖고 있고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 섭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게 뭐냐? 창조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인간, 잃어버렸던 모든 권한들을 다시 찾아보게 하는, 섭리하는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 일관성이 있고 방향성이 있고 목적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메시아의 복귀 섭리의 결과로 인간은 재창조 섭리의 주인이 되었다. 우리가 문선명 선생의 선포식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인간 책임 분담으로 진행되는 재창조 섭리는 부담이 아니라 탄간복귀라는 부담이 아니라 복음이다, 복이다, 복음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이 우리 식구님들이
섭리, 복귀 섭리, 기독교 가면 그런 섭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뭐 좋은 말로 설교를 할 수 있죠. 세상에 좋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설교를 많이 하고 그렇게 그 소리 들으려고 많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일교회는 한간복귀 섭리이기 때문에 책임 분담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섭리적으로 너무너무 많지요. 그것 때문에 신앙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간복귀 섭리가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내용을 재림주로 오신 참 부모님은 422번이나 선포식을 하면서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하나 찾아오는 섭리의 사건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 우리 식구들이 그 사건 하나하나에 함께 동참했다는 건 뭡니까? 참부모님의 그 세계적인 천주사적인 단간복귀 섭리에 함께 뭐 도왔단 말이고 함께 동참했단 말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것이 부담이 아니고 복이다. 축복이다. 그런 이야기로 이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요약을 해서 결론을 내려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내용이 이 논문 전체의 흐름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이 요약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논문의 흐름이 이 흐름에 대한 이 설명들을 이해를 하면은 참 부모님께서 선포식을 하면서 타락한 인간, 지옥에 떨어져 있는 인간을 어떤 조건으로 어떤 내용으로 아버님이 선포식을 해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어떻게 복귀되었냐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 축복 중심 가정들의 축복 가정들 전중 가정은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모든 잃어버렸던 우리의 권한 자격을 참 부모님의 섭리적인 기준을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가 찾아 올라가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다. 이게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값지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은 이러한 섭리의 흐름에 진정한 그 가치와 의미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나중에 논문의 결론에 그런 내용이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섭리의 흐름이 어떻게 사탄에게 잃어버린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의 구성의 흐름에 첫째 1장, 2장으로 쭉 가면서 적은 것 중에 앞장, 연구 목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 기초적으로 소개하는 전체적인 섭리의 뭐 공식이랄까 그 의미랄까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참부모님의 선포식으로 말미암아 아버님, 어머님의 위상이 아버님은 하나님 입장, 하늘 부모의 하나님 입장이고 어머님은 오직 참 한 여성으로서의 어머님의 위치가 아니고 참 부모, 아버님과 어머님이 함께 한 가치를 갖고 있는 어머님. 아버님은 어머님의 남편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 아버님이고 그 다음에 어머님은 참 아버님, 어머님을 대표하는 입장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 어머니입니다. 그래 어머님과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의 흐름이 어떻게 선포식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은 그 목적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그 논문 원문도 여러분들에게 참 첨부 파일에서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요약된 이 내용도 다음 또 올려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것이 이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참 부모님께서 성원식 이후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탕감 조건을 세우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내용을 하나하나 복귀해 오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논문 본문 속에 보면은 402가지의 선포식 사건들이 그 내용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입장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요약해서 딱딱 소개하는 내용이 그 논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통일교회가 역사가 1960년 이전에는 메시아로서 어린 양 잔치를 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다면은 재림 주님의 역사 섭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어린 양 잔치로부터 재림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원식 이후에 이 내용들이 선포식을 통해서 천일국 기원절날 천일국이 세워지기까지의 그 노정입니다. 천일국은 에덴 동산에서 원래 아담과 해와 타락하지 않고 이루어야 할 내용이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그 망가뜨려 버린 내용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집이 한 채 있는데 집이 완전히 막 분해되어 버렸다. 그럼 분해되어 버렸으면 거기에 주출절도 찾고 그다음에 기둥도 찾고 그다음에 들보도 찾고 색깔에도 찾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해 맞추면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집이 딱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이 422회의 선포식이라고 하는 것은 천일국이 세워지기까지 그 과정 속에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던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 천일국이 선포될 수 있었다. 그렇게 선포를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한 중심들이 누구냐? 통일교인들이고 통일가정연합의 축복 가정들이다. 그런 입장에서 해보면 우리 통일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 알수록 이 내용의 선포식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그 한 가지 한 가지 것은 내 것이 될 수 있고 하늘 부모님 앞에 심정적으로 천일국에서 같이 심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다. 그래서 이건 부담이 아니고 복음이다. 복 받으라고 하는 소리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오택룡 교수님이 박사님이 하신 이 논문의 흐름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목적이 문선명 선생의 생애 선포식을 통해서 하는 그 논문의 제목의 목적이단 말이죠. 참 아버님은 1935년이면은 언제입니까? 1920년에 아버님 태어났었잖아요. 그럼 16살 때예요. 그래 16살 때 무슨 사건입니까? 묘두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1935년 묘두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재림주의 사명, 인류의 조상의 사명을 상속받는, 거기서 받는 그 사건입니다. 여기서 타락의 혈통으로 태어나 부모 없는 고아로서 이 인류의 상태를 소개하는 겁니다. 고아로서 수천 수만 년을 하고 있는 인류를 구해서 함께 데리고 들어오라는 하늘의 지상 명령을 받으셨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명을 당신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오 하는 그 내용의 의미 속에는 어떤 명령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느냐 하는 거로 아버님은 이해했느냐 말이죠. 그것은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혈통이 사탄 혈통으로 떨어져서 사탄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인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류는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은 입장이에요. 그것이 수천 수만 년, 아버님 어떤 인류 역사를 85만 년이라고 한데 되고 이런 게 참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6천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 상징적인 수리적 역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만 년이 흘렀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삶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리고 참 방황하고 있는 고아와 같은 그런 입장이다. 그런 인간 인류를 구해가지고 함께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오너라. 이것이 아버님이 재림주로서 하나님 앞에 시험받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받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참 아버님은 하늘로부터 천명을 이 지상명령, 이 명령을 받으신 직후
메시아 자각을 하시게 된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내용이 뭐냐니까 이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정말 부모도 모르고 고아와 같이 그 지옥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해서 함께 천국으로 들어오너라 하는 이 사명을 받고 보니까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이구나. 나아가 나를 그런 자리에 세워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시게 된다 이 말이죠. 참 아버님은 메시아 자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다 하는 자각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당신이 해야 할 사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해방시켜드리고 인류를 구원하고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 인류, 과와 같은 인류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세계는 항구적 평화 세계를 구현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항구적이라는 뭡니까? 한순간의 평화 세계가 아니고 영원히 평화 세계, 천국을 구현의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인식을 하셨다. 그렇게 깨달았다. 자신의 사명을. 그 사명이 뭐면 몇 가지? 하나님 해방, 인류 구원, 평화세계. 요게 세 가지래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몇 가지입니까? 그게 만물 구원, 천사세계 구원하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6가지 전체를 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포식을 성격으로 이렇게 분류해 보니까 6그룹이 있더라는 거죠.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은 메시아 자각 이후부터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미로의 길을,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미로의 길이 뭐겠습니까? 탄감복기 섭리는 갔던 것을 떨어진 것을 다시 그 길로 돌아 올라가니까 이거는 복귀의 길이기 때문에 인간 시조가 가봤던 길이죠. 그다음 타락하기 전 거기서 남아있는 이 완성기를 거쳐서 완성 단계에 가는 이 노정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거죠. 원리적인 길, 그 길이 있죠. 그래서 그 미로를 길을 개척하셔야 했다. 그래 아버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것로만 끝이 아니죠. 왜 구원하고 타락하고 참부모가 된 그 자리는 장성기 완성급이에요. 장성기 완성급이기 때문에 가야 할 인간 조상이 가지 못했던 한 단계가 완성기까지 가야 하는 이 완성기 단계가 있잖아요. 요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누구하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서 참부모님이 먼저 가시고 그 길을 따라서 아무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 되시는 참부모님이 한 발 옮겨놓으면서 가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걸어갈 그 발걸음에 족적을 남겨놓아요. 그래야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은 그 발걸음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가서 아버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놀라운 내용들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그래서 개척 못했던 미로의 길을 개척하셔야 했다 이 말이죠. 참 아버님은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은 뭐 탄감복귀길 아닙니까? 에덴도 또 아담 해와 타락해서 떨어졌던 그 길을 탄감복귀 개척의 청산 과거를 청산 탄감복귀하는 길이고 가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새로운 역사의 창조는 가보지 않았던 완성기의 길을 개척해가는 그 길이죠. 거기는 아버님도 처음 가시는 길이죠.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개척의 길을 가셔야 했다. 이거는 완성권을 가는 길이죠. 그리고 타락 인류가 사탄의 자식으로 떨어져 지옥에 있던 이 인류가 따라올 수 있도록 따라오는데 저 멀리 가보면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10년을 두고 20년을 두고 100년을 두고라도 만약에 100년 뒤에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버님이 걸어가신 발자국 족적을 따라서 가면은 거기에 가게 된다. 그래서 따라올 수 있도록 발자국을 남기셔야 했다.
복귀 승리의 흔적을, 복귀 승리의 그 승리의 그 내용들을 남겨놔요. 그것을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 옛날에 아브라함 가정에서 복귀 승리를 이야기할 때 아담 때 실패를 했고 노아 때 실패를 했고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니 세 번째 실패하면 이거는 영영이 복귀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노정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사탄을 굴복시키느냐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 본보기 그대로 그렇게 살면은 우리도 사탄을 굴복시키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참 부모님도 이 승리의 길을 한 단계 한 단계 선포를 통해서 발발 복귀해 나가는 이 과정에 그 발자국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죠. 그래서 아버님이 개척하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원리의 길이다. 이렇게 소개했죠. 참 아버님께서 생을 마감하시기 전에 92년도 돌아가시기 전에 2019년도 어떤 언제입니까? 2012년이죠. 12년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1935년 언제입니까? 16살 때 묘두산에서 1000명 하나님으로부터 1000명을 받으신 35년 1000명으로 받으신 메시아 사명 예수님을 통해서 1000명을 받은 그 메시아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제 하신 말씀? 언제 하신 게 돌아가시기 직전 2012년 8월입니까? 9월입니까?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셨다 했던 그 기도는 35년 16살 때 1000명으로 받으신 메시아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의 연구 방법을 어떻게 했냐는 거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건 무슨 섭리입니까? 강남복귀 섭리죠. 그리고 원리의 길을 개척해가는 섭리죠. 처음은 무슨 강남복귀입니다. 타락한 인류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에 동참한 하나님의 자녀의 되는 이 길을 가는 모든 이 길은 강남복귀 섭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리의 길을 밟아서 완성을 가야 되죠. 완성길을. 그것은 이제 원리적인 길을 우리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게 물샐 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거는 뭡니까? 0.1의 어떤 각도가 틀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조그마한 허점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사탄이 참소를 하고 침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샐 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메시아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정성과 사랑을 통해서 섭리를 진전시킬 수 있다. 진전시킬 수 있다. 섭리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뭡니까? 한 발이라도 사탄의 그 빼앗겼던 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회복하면서 한 발치 한 발치 원리적으로 강간복귀 섭리를 길을 가고 그 다음에는 원리적으로 가야 할 밟아가야 할 완성권의 길도 가는 거죠. 그래서 진전시킬 수 있다. 422개의 선포식을 단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래 422개를 하나 그 성격과 내용을 이렇게 분류를 해봤다 이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오경 교수님이 정말 강간복귀 섭리 아버님 하셨던 그 섭리의 내용을 그냥 언제나 뭐 했다 하면 이건 의미를 모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구슬이 선말이라도 꿰야 줄에 꿰야 법에다 목걸이도 되고 반지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422개 선포식이 있는데 이게 무슨 선포식이냐? 아무도 연구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오태문 교수님이 그 아버님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하나의 모든 내용의 선포식을 하나하나 그 의미를 살피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이루어 가지고 이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선포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있었느냐, 이것까지 다 연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포식 하나하나의 내용을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A, B, C 이러면 그 내용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묶어본다. 이게 놀라운 업적입니다. 정말 우리 통일교회 우리 식구님들은 지금 복된 내용을, 혜택을 입을 수 있죠. 이런 연구를 안 해놓으면 그 내용을 아무리 복물과도 옥돌이와 해도 돌아다니는 돌멩이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딱 모아서 이렇게 가치실을 딱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일국을 세우시고 아버님은 그 단계 하나하나를 이겨서 성공하시기 때문에 제일 참 부모님으로서 성공하고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가실 수 있는 아버님이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참 부모님이 사명을 다 하고 가시느냐 못하고 가시느냐 이런 면이 있을 수도. 그럼 영계에 가셔서 예수님처럼 사명을 못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의 내용하고 아버님이 성화하신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선포할 수 없을 정도로 수학적인 뭘 쓸데없는 준비가 필요했죠. 수학 0.001도 틀리면 안 된다면. 그래서 수학적인 체계와 논리적인 단계, 논리적인은 이 논리가 이게 진리 아닙니까? 논리에 문제가 있으면 이 진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단계를 통해서 선포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가 막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 422개 그 선포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 이걸 보완하고 이걸 찾고 이걸 해, 그런 내용의 의미가 다 담겨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제가 첨부해드린 우리 오택용 박사님의 그 논문, 박사 논문 속에 422개 사건이 선포한 사건이 언제, 날짜, 장소, 어디서 몇 명의 어떤 모임 숫자 식구들, 그 다음에 어떤 시기였는데 그 내용의 의미는 어떻고 그것이 이루어진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까지도 다 소개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 정말 귀한 논문입니다. 꼭 우리 식구들은 이 내용을 읽어서 이해를 하면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에 부모님의 하신 업적들이 어떤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섭리적으로 오래된 원로 식구님들은 그 지금까지 신앙 노정 가운데 인원 동원하면서 그때는 뭔 뜻이 머리만 오늘 또 행사한다 또 내일 또 행사한다 가면 막 인정 정말 정신없이 인원 동원하고 막 그러면서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그 행사가 그렇게 했던 그 행사에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모시고 가서 아버님의 그 터전 위에 선포할 수 있는 그 선포식을 듣는 모든 그 식구들은 그 부모님이 닦은 그 공적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다는 얼마나 귀합니까? 네. 우리가 그 지난 전에 제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불교의 부처님이 된 한 보살이 지장보살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도를 통해서 극락할 수 있는 입장이면 거기 안 가시고 지옥 문 앞에 가가지고 지옥에 오는 사람 한 사람을 깨우치게 해가지고 지옥을 안 보내고 극락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옥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때 내가 가겠다. 이런 원을 세웠던 보살이 지장보살이 아버님이 평생에 422개라고 하는 이 선포식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선포를 할 때 당신 혼자 해도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상이 있고 그 대상 앞에 정말 강력하게 선포를 확신을 갖고 선포를 하게 될 때 사탄이가 분별이 되고 거기에 참석한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사탄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면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복의 자리다. 참 대단하죠. 그런 의미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용어 해설에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식구님들이 뭔 말이 해방하고 석방이에요. 하늘 부모님 해방, 석방시대 뭐 이렇게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방은 무슨 말이고 석방은 어떤 것이냐? 해방과 석방은 어떤 사이냐?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됐다. 그죠? 그 해방은 해방하면 그걸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으로부터 나라가 우리 전체 옛날 그 조선이 신대한민국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해방이다. 석방은 그럼 뭐냐? 석방은 그건 하나의 큰 틀이고 석방은 개인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 단위. 구체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완전한 자유를 말한다.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 세상에는 해방을 억압이나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하며 통일교회에서는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일본 일제 해방되는 것하고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하고 여러분 어느 것을 더 축복이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일본 일제시대의 그 해방되는 얼마나 큰 해방이었습니까? 그러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탄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건 놀라운 해방이죠. 이게 참부모를 통해서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이게 해방이다. 예, 석방이에요. 예, 사탄. 그 다음에 석방은 사탄으로부터 개인별로 완전한 자유를, 사탄과 완전한 혈통적 인연이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주를 마시면 무엇이 끊어집니까? 사탄과의 혈통적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그 타락성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다 분립해서 자유가 되는 게 이 석방이거든요. 자, 그래서 석방과 해방의 차이점이 해방은 큰 덩어리로 국가적인 이런 덩어리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석방은 구체적으로 내 개인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석방이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버님 말씀집에 466권 239쪽에 아버님의 말씀으로 소개되었던 내용이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문 본문 또 돌아가서 섭리의 진전과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 섭리가 이렇게 조금씩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진전돼 나아갈 진짜, 예? 또 저는 뭡니까? 예? 진전 이렇게 한 단계 조금씩 뒤로 퇴보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나아가는 이게 진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런 면에서 진전과 그 다음에 책임 분담, 인간의 책임 분담이라든지 메시아의 책임 분담 그런 면에서 어떤 입장이냐는 걸 소개합니다. 메시아의 책임은 이게 책임 분담의 책임은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초래된 과거는 뭡니까? 타락한 이후에 되어졌던 이 모든 내용, 이 과거지요. 과거를 청산하고 상간복귀 해서 본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이 모든 내용을 과거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청산하고 새 역사를 창조한 새 역사는 뭡니까? 이제 완성기 인간 조상이 가보지 못했던 그 완성기의 내용도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게 메시아의 책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메시아를 만나서 원죄를 벗고 원죄는 어떻게 벗을 수 있습니까? 축복을 통해서 벗을 수 있죠. 예, 성주를 마심으로 우리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복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시를 받아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조건, 원죄를 벗는 거죠. 네, 원죄를 벗고 주시는 말씀을 믿고 이거는 이제 영이자 성장이에요. 원죄는 일단 참부모님의 은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서 성주를 마시고 축복을 받아서 3일씩을 하고 하는 이게 원죄 청산의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가 성장해야죠. 그 완성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주신 말씀을 못 믿고 타락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이제 복귀해서 본래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가 개척한 길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메시아 개척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한 발짝 이게 어디 있습니까? 원리적으로 완성해 나가는데 아버님이 재림주 참부모님이 걸어가신 그 족적 발자취를 남겨놓았다니 왜 남겨놨다 그랬습니까?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발걸음 자체를 한 발 옹에 놓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은 아버님이 사탄을 극복하고 승리의 길을 갔듯이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개척한 길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리의 진전과 선포식. 그 승리의 진전은 선포식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승리란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만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아담과 해와가 거기를 밟아가는 그 섭리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창조 섭리가 완성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완성되었을 것이다. 인간도 완성되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모든 목적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 섭리는 중단되고 창조 섭리 원리적인 길을 진전해 나가도 요거는 중단되어 버렸고 대신에 그렇습니다. 타락해서 지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옥에서 다시 찾아 올라가는 이 길은 뭐냐? 탄감복귀의 섭리가 시작되었다. 지옥에 떨어진 인간 자기 스스로 여기까지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의 힘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힘 도움으로 그걸 섭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래서 섭리에 의해서 다르고 말면 창조 섭리는 중단되고 대신에 탄감복귀 섭리가 시작되었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선포식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참부모님이 422개의 선포식을 했더니 그 선포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참부모님 생애노정에 그때 행사를 하면서 선포식을 했던 그 내용의 의미가 뭐냐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본 이 수로를 이해하는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잖아요. 이 다음에 핏빛대를 갖고 이런 사건으로서 어머님의 위치가 타락한 인간과 함께 어머님의 위치가 처음에는 아버님 뒤쪽에 서시다가 옆자리에 같이 쓰다가 나중에는 일처가 되셔가지고 이제 경배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도 하지 않고 하는 그 과정의 내용들이 이 선포식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이해와 관련된 선포식은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진행된 섭리적 내용을 영계와 지상의 전 인류에게 알리기 위해 거행하는 다양한 선포와 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선포식은 그런 어떤 거예요? 아버님이 닦아서 단단하게 잃어버렸던 걸 찾아온 그 내용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 옛날에 그거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에 일본에 가지고 이제 군용, 직용되어 가지고 전쟁터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아시고 뭐 섬 있는 곳에 막 파견대가 있었거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2차 대전이 끝난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전쟁에 그 전쟁터에 자기들 살고 있는 걸 그렇게 이해하고 모르니까 끝났다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뭐 그 당시에 뭐 거기서 뭐 다 라디오나 뭐 텔레비전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천황이 뭐 항복하고 그런 거 보았으면 다 알았겠지. 그럼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님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한 그 내용을 온 자녀들에게 다 알려준 선포를 했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 인류에게 알리기 위해 거행한 다양한 선포와 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선포식의 의미입니다. 메시아가 책임지고 진행하는. 그래서 이 선포식을 할 때 우리가 또 무슨 의식을 한다, 아버님 무슨 선포식을 한다 하니까 우리가 있는 동안 한다. 그 막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힘들어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선포식에 우리가 동원해서 거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은 그 사탄에게 승리한 그 내용을 선포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접어져 주는 거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네. 메시아가 책임지고 진행하는 당간복귀 역사는 하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가르쳐 줬다는 거죠. 하나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복귀 원리에 근거해서 복귀 원리, 이건 누가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줬습니까? 아버님이 찾은 거죠. 그래 아버님이 복귀 원리 창조를 다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원리를 가지고 복귀 원리에 근거해서 메시아가 개척하여 이루고 선포식을 통해서 진행하는 역사다. 하나님도 가르쳐 주지 않아. 뭘 해라 가르쳐 주지 않아. 네. 아버님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명도 자각을 처음부터 네가 메시아다 이래 아니잖아. 자기 당신 스스로 깨달아요. 제가 언제 한번 주일 예배 때 말씀했죠.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하나님적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을 다 갖춰주는 작동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놔는 거기에 너가 길을 찾아가서 너를 만들어라. 우리 스스로가 나를 만들도록 하나님 배려했다. 그런 하나님 얼마나 참 귀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좋은 물건이 있어요. 좋은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에 아들을 3살짜리 아니 10살짜리 15살짜리 애들에게 그 좋은 차를 주면 야 네가 몰아봐라.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차가 망가질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야 너 아직까지 어리니까 그거 타지 마라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너 스스로 해라. 이것은 정말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그런 자에게 축복.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가 메시아가 되고 스스로가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복귀 원리에 근거해서 메시아가 찾고 개척해서 이루고 선포하고 이렇게 해나온 역사다. 통일교 역사는 선포를 통해서 진행된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일교의 발전은 아버님 선포하지 않으면 그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한 독은 한 단계 전진해 나가는 그 선포가 됨으로써 10번 선포됐으면 10번 선포된 만큼 앞으로 가 있는 거예요. 420번, 422번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갔냐? 천일국, 기원절 천일국까지 간 거죠. 그러니 이 선포 역사가 얼마나 귀한, 역사적이고 얼마나 귀한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422번의 선포식이 말해 주듯이 선포식을 통해서 승리를 진전시켜 왔습니다. 그 선포식에 의해서 복귀 승리가 진전됐단 말이에요. 그 진전되는 승리에 누가 동참했습니까? 우리 여러 식구님,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역들이 돼서 동참해가지고 그 선포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 안 했으면 아버님 혼자서는 그걸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도로를 닦아가 도통해서 하늘과 통하는 사람들, 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2027년 천국이 이루어지는 때 태초에 이 지구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서 하늘 앞에 천국이 되었다 하고 선포할 때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그 자리에 참여시키고 하십니까? 이런 승리가 선포식이 되어질 때 주역이 됐던 우리들을 최대한으로 이 통일가에 있는 모든 축복 과정이 다 거기 들어가다. 천보 과정이 돼. 하늘의 보배 과정이 돼. 그 복을 너희들이 먼저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됐던 그런 도인들을 불러올 한 분의 명령으로 수백만 만 명이 모일 수도 있고 하디베 같은 의인이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신도들 500만 있잖아요. 500만이 한 점에 오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 더 방점을 둘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 하면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부모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선포할 때 함께 동참했던 우리들이 잠들어서 쉬고 있지 않도록 깨우고 휴면 가정을 깨우고 그 마지막 2027년 천국이 이루어질 때 최초에 여러분 6.25 전쟁 때 서울 수복하면서 중앙청에 누가 태극기를 먼저 꼽았느냐? 누가 그게 백두산에 태극기를 꼽았느냐? 그게 역사적인 자랑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 승리의 선포식, 그 마지막 천일국이 되었다 할 때에 그때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5월 5일 무슨 날입니까? 천일성전 봉헌식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초대받아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천주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하늘 부모님, 하늘 부모님 성전이 천일 성전이 참 부모님의 만왕의 왕이 되신 참 부모님, 천일국 진성도 황제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실체 성전으로 세워드리는 천일 성전이 봉헌되는 그 자리에 동참한다는 것,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 자리에 5월 5일 날 우리 피스 매니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27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앞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승리 선포의 그 한순간순간이 정말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공산당은 데모를 통해서 그 기반을 넓혀왔다. 공산당들은 데모를 통해서 기반을 넓혀. 여러분 지금도 뭐 데모를 많이 하지요. 노조를 통해 데모를 하죠. 온갖 구석구석에 데모하지요. 그 뭐 합니까? 공산당의 세력을 그들의 세력을 기반을 넓혀 나가는 거. 그걸 못하도록 막아.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신통일한국의 깃발을 꼽으시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포를 통해서 복귀하고 공산당은 데모를 통해서 기반을 넓혀간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통일교는 선포식을 통해서 섭리의 기반을 확장해왔다. 섭리의 진전과 확장이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선포식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사용하는 선포식은 무엇 선포식, 또 무엇 선포, 또는 무엇 선포대회, 그 프랑카드에 뭐 현수막에 쓰는 글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선포식, 선포 또는 선포대회 또는 선언, 여기는 자르딘 선언, 1차 선언, 2차 선언 막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내 선포식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날, 무슨 일, 무슨 식, 무슨 절, 이것도 이런 말로도 표현된 내용들이 포함된다. 이게 선포식에 포함된다. 하늘 부모님의 날, 참 하나님의 부모의 날, 선포, 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거에, 여기 이제 그 선포식의 의미로, 여기 선포식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식구님들은 그 선포식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내용들인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포식의 배경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모는 생애를 통해서 하늘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하늘이 부여한 사명이 뭡니까? 1930 몇 년이었습니까? 35년? 조금 전에 여기 나왔죠? 예수님은 16살 되시던 35년에 1935년에 16살 때 묘두산에서 만나신 예수님.
하늘이 부여한 사명. 그 사명은 참부모의 사명이고 천일국을 하나님을 해방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항구적인 평화 세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사명이죠. 그래서 참부모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 하늘이 파송한 암행어사와 같이 밀서를 발표하고, 밀서를 발표하기는 암행어사와 같이 이건 뭐 말입니까? 사탄 세계 속에 파송된 참부모는 암행어사와 같이 밀서를 발표하고 하늘의 국책적인 주류 방향으로 나타날 일을 미리 선포하고 다녀야 한다. 예언을 하는 것처럼 선포. 그렇게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주류 사상,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의 주류가 나타날 때가 왔다.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 세리요한이가 외쳤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고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어머님은 우리에게 무슨 선포를 말씀하십니까? 참부모가 왔다. 그걸 알려라 그러잖아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의 3분의 1 정도라도 부모님 살아생전에 부모님 메시아가 왔다는 선포를 알려라. 참부모 메시아가 왔다 모르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3분의 1 정도라도 최대한 최소한 알려라 이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류가 나타날 때가 왔다. 그것을 예고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머님도 뭐 하십니까? 이제 종교 시대는 끝났다. 종착점에 왔다. 이제 내려서 누구를? 참부모를 만나야 된다. 그거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제 제가 창원에 가서 사천의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 또 책을 하나 예수님과 참부모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 기독교 목사가 아마 전도하러 왔나 보죠. 그래서 만났는데 대점 하나님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어떻게 보면 성경에 구원 있고 뭐죠 그래. 그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그게 성기다. 그래도 깜짝 놀라더래. 그냥 어째서 그게 성기라고 하냐?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주님이 밝히신 말씀이다. 그건 당신들의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 뭐 그런데. 그러면 옛날에 우리 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천국에 갔다 회개하라고 막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율법 구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새로운 말씀을 줬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거는 네 말이지 성경에 있는 말 아니다고 배척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똑같아 지금 그 기독교 목사.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래가 지옥왕에 안 가겠냐고 막 큰 소리 했다네. 그러니까 다시 또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자고 만나기로 했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피스매니저 여러분들은 이제 환경이 그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부모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따뜻하게 강력하게 선포를 해야 된다. 그거는 내 사명. 그 사람이 그 선포를 듣고 믿느냐 못 믿느냐 자기 책임이고 우리가 전하는 책임으로서 참 부모님, 참 어머님께서 인류의 3분의 1 정도라도 참부모 같다는 것을 알려라.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 피스 매니저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참부모, 재림주 참부모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성경의 말씀으로서는 거기 구원이 없다. 거기에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거는 생식기다. 아담이 와서 아담과 해와가 생식기를 잘못 써서 타락하게 되었다. 그 내용 아니냐? 막 이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참 재림주님 오셔서 해석한 말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고 해요. 그거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배경의 실력을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참부모님에 대한 믿음, 참부모님의 하신 일들이 어떤 큰 일들이 하는 내용 이 하나하나를 소개할 때 그 속에 하데베 같은 의인이 있고 은단과 같은 하인 의인이 있고 자, 그런 의인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죠. 그런 예고를 하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의 책임이 미완성으로 남게 된다. 참부모의 선포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창세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행하는 선포다. 참부모의 선포는 이처럼 귀하고 고결하다. 네. 이렇게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요 밑에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게 다 여기 주석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자료가 요 밑에 보면 막 숫자로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 12 주석 12 보면 346 점 2개 있고 그다음에 252 그다음에 뭐 2001 6 21 있죠. 여기는 무슨 의미냐? 요 앞에 346은 말씀 선집 346건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점 2개 다음에 요 숫자는 페이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말씀을 하신 연도 매월 며칠에 했다 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서 혹시 이 자료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을 읽어보고 싶으면 그걸 찾아서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주석이 달려있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내용인데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이걸 꼭 이해를 하고 참부모님의 그 생애노정을 들을 때 이것을 이해하고 듣는 거하고 이걸 모르고 듣는 건 전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참부모님의 생애노정의 PPT로 위상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음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중간에 먼저로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는 걸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27분이 들어오셔서 청강을 하셨습니다.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뭐 내용들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능한 그 단어 하나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혹시 이제 들어보시는 가운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한테 그 댓글로 아니면은 개인적인 댓글로 아니면 질문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또 더 자세하게 또 좀 내가 아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오늘 시작한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꼭 이해를 하고 부모님의 생애노정에 그 생애노정에 있어서도 무슨 일을 하시고 하신 그 어떤 내용보다도 그 선포식 하나하나가 422개 있었던 그 선포식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선포식이었느냐 하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 앞에 그 보조 자료로 올려드린 그 논문, 전체적인 논문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뒷부분에 가면은 한 100페이지, 150페이지 정도로 쭉 행사 422개의 내용을 어디서 어떤 말씀을 했다는 걸 요약해서 딱 도표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시간 내셔서 꼭 한번 보세요. 그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참 도움되는 내용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저녁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